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제가 어릴 때 태조 왕건이라는 시청률 60%를 넘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후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궁예의 장수였던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왕건은 궁예를 왕으로 섬기던 장수였지만 궁예가 세우려는 나라가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자 궁예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사대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성계를 놓아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정도전은 왕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태종 이방원과 대립하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주인이나 왕으로 섬기는 이유가 사라지면 자신이 왕이 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허수아비 왕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회개의 강조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즉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게 되면 왕건과 정도전과 같이 주인으로 모셨던 하나님과 대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설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산상설교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설교라는 것만 보아도 산상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았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았을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야기하셨다.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 제자들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팔, 왼팔이 되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건과 정도전과 같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첫걸음을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든지 자신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병을 고쳐주셔서 믿으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믿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큰 착각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타내시고 마치셨을 때 무리는 그의 가르침에 어리둥절해졌다. 진실로 그는 그들의 율법 학자처럼이 아니고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많은 무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이 피하셔도 찾아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교회에 정보를 찾아서 인맥을 찾아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어리둥절해지다라는 헬라어 에프레소어는 성경에 모두 13번 나오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한 번 역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신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생각과는 매우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함께하며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리둥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 이상하고 자신의 기준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즉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뒤집힌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무리들만 그럴까요? 어리둥절해지다라는 헬라어 에프레소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분명 가장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존 스토트의 말에 의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 스토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산상설교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해주며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즉 기독교 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현실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산상설교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건과 정도전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자신이 구원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 앞으로 살펴볼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